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네, 언제 한번 수요 예배 때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같은 말씀이지만 같은 본문이지만 또 한번 다른 예배 때 물론 똑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한번 더 이러한 내용들을 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또 잊고 살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공동체 가운데에 몇 번을 강조해서 이야기해야 될 만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포도원의 품꾼으로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비유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되었다는 것에 대한 특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어디에서는 먼저 된 것이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나중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된 것에 보면 항상 사람들은 특권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기대하기도 하죠. 그래서 1등과 2등이 있어도 1등과 2등의 차이를 참 많이 두죠. 1등에 아주 큰 특권을 주어서 그 먼저 된 자의 그 이름을 더 높여주고 그 특권을 부여하는 경우를 봅니다. 가부장제의 영향이 큰 문화권에서는 장남이 아주 큰 특권을 많이 갖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소개되는 고대 유대인들의 문화도 그렇고 과거 우리나라도 장남이 모든 집안의 권리를 독점하다시피 했었던 때도 있었지요. 기업에서 임원으로 승진을 하면 기존과는 차이가 매우 큰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먼저 된 사람들이 가지는 특권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특권인식이 과하다 보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과한 대우를 받고자 욕심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 또 욕심대로 채워지지 않을 때에는 불평과 불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거기서부터 소위 갑질이라는 것이 생겨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식적인 선을 벗어나는 생각과 행동들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사실 특권을 가진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어질 만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특권의식이 과도하면 그때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자신 또한 망치게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특권의식이 과도해질까요? 특권의식을 가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왜 사람이 그 특권의식을 과도하게 가지게 될까? 성경의 여러 군데에 이런 것들을 묵상할 만한 말씀이 있는데 그런 말씀 가운데서 답을 얻고자 한번 묵상을 해보았더니 그 답은 이거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까? 왜 사람들이 어떤 특권의식을 과도하게 가질까 보았더니 감사하지 못해서 그렇더라고요. 그 특권을 가진다는 것이 처음엔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아마 처음에는 다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턴가 그것이 감사가 아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가만히 살펴보면 그리고 복기해 보면 그 인생 가운데 내가 특권을 가지기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 그중 어느 것 하나도 나 혼자 잘해서 된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도 하잖아요. 세상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혼자서 잘해도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 중에서 그저 주어지기만 한 것도 있는 것인데, 어느 때부터는 야, 이거 내가 다 한 거야, 나 혼자 잘해서 된 거야 라고 하며 그 모든 특권을 자기 혼자 독점하려 하고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보니까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누구나 사람은 이렇게 변합니다. 감사했다가도 금세 불평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특권일까요? 예수 믿은 특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특권이에요. 그리고 예수 먼저 믿은 것도 특권입니다. 아멘이 별로 안 나오네요. 예수님 먼저 믿은 것도 특권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먼저 깨닫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감격한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내가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특권입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보면 그 특권을 잘못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또 열정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인데, 처음에 감격을 잊어버리고 어느샌가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특권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인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나 중심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으로 겸손으로 감당하던 주님의 일이 그 첫 마음의 감사가 사라지니까, 그게 은혜라는 고백이 사라지니까 어느새부턴가는 어떻게 변화되느냐? 내가 어떻게 저기에서 이름이 드러날까? 어떻게 내가 교회 안에서 대우받을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보다 내 이름이 더 대우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집착하는 모양으로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그들이 처음부터 사람들을 정죄하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변질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변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첫 마음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첫 마음.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 비유를 제가 함께 나누는데, 이건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도한 특권 의식으로 드러나고 그에 대한 우월 의식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특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에 비유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을 되새겨보면서 비유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 내용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집주인이 품꾼들과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을 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어느 날 저기 공터에 나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쓰임받기 위해서, 그날 일당을 받고 쓰임받기 위해서 모여 있었죠. 그 중에 몇을 선발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거잖아요.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하고 들여보낸 먼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조금 그날의 일이 부족했는지 집주인이 다시 그곳에 나와 제3시에 나와 보니까 사람들이 또 있는 걸 보고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요. 그렇게 하기를 제6시, 제9시까지 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들여보냈습니다. 이제 일이 마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 집주인이 다시 한번 제11시에
그곳으로 가보니 여전히 그곳에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집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너희도 들어가라 라고 하며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남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지만 일자리를 제공을 해줍니다. 자, 다들 일한 시간들이 달랐겠지요.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품삯을 나눠줄 시간입니다. 집주인이 순서가 처음 온 순서와는 좀 다르게 품삯을 나눠주기 시작을 하는데, 맨 나중에 온 사람들을 먼저 불러서 품삯을 줍니다. 그리고 그 품삯은 그 가치가 하루의 노동의 가치였던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먼저 왔던 사람들이 그걸 보았겠죠. 그런데 먼저 왔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그 나름대로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여러분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들에게도 얼마씩 주어집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 말씀 볼게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더 받을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야, 나중에 온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라면 우리는 그보다 몇 배를 더 일했으니까 오늘 대박이구나, 오늘 정말 많이 돈 벌어 갈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나름대로 기대를 하며 기다리고 있었겠죠. 근데 그들에게 주어진 금액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들이 약속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딱 그 금액이잖아요.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루에 일을 했을 때에 합당한 하루의 품삯입니다. 당시에 보통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온 사람들이 먼저 품삯을 받을 때에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기준이 바뀐 거죠. 자신들이 약속한 기준이 분명히 있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받는 것을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을 바꾸어서 와, 나는 저거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를 했던 거죠.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볼게요. 우리라고 막 달랐을까요? 그 입장이 되어 봤다면 우리라고 과연 달랐을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도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 입장 되었을 때 여러분, 한 데나리온을 내가 받아요. 앞에 사람이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내가 뒤이어서 더 받을 줄 알았는데 한 데나리온 받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11절 말씀 보니까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집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처음 포도원으로 들어갔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일할 기회가 주어졌던 사람들이에요. 이 먼저 된 자라는 사람들이요. 그때의 기분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리고 또 포도원 주인에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을 겁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그리고 또 고된 일이지만, 그리고 꽤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을 겁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하루의 품삯이 약속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품삯을 받을 때에 나중에 마음이 어땠다고 합니까? 집주인을 원망하더라. 집주인을 원망하더라.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자, 그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유가 뭐예요? 내가 먼저 왔는데 나중에 온 사람들과 나를 똑같이 대우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온 사람인데, 내가 먼저 된 자인데 왜 나에게 먼저 된 자의 대우를 해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될 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식당에 가갖고 내가 먼저 왔는데 저기 먼저 나오면 그거 가지고 얼마나 불평을 합니까? 얼마나 그것 가지고 내가 큰일이 난 것처럼 아주 거기에 굉장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경우도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나도 먼저 된 자의 대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 기준으로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시간에 우리도 똑같이 밥 먹는 거고 또 똑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것으로 인하여 사실 감사하면 될 것인데 사실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먼저 왔으니까요. 내가 먼저 왔으니까요. 저기 포도원에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처음에 마음을 가졌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했더라는 것이고 사실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마음을 잊습니다. 처음에 감사를 잊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너무나 감격했는데 나중에 온 사람들을 보니까 그때부터 내 생각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비교합니다. 그리고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특별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감사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니까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불평만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지금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라고 하면서 이 비유를 시작을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품꾼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불평이 가득합니다. 불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불평이 가득한 곳이 과연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곳은 그들에게 결코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된 자, 먼저 그곳에 포도원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가 있지 못한 거예요. 처음 갈 때에는 천국으로 가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과정 가운데에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내가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는 천국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천국에 가 있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 있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가기 위해 교회에 나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목적이죠.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목적이고 헌신 봉사하는 목적이죠.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 천국에 가는 줄 알고 기뻐하는데 보니까 교회에 나오면서도 사람은 변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이 천국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천국의 모형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다가 이거는 천국은 아닌 것 같아요. 온갖 불평과 분란과 다툼과 또 세상의 가치와 그런 것들로 난무한 곳이 어느새 보니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의 문제일까요? 그게 누구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그거는 내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첫 마음을 잊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마음이란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내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내 죄의 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을 그때, 예수의 이름 한 분만으로 그것으로만 만족했을 그때가 있었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과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새 보니까 그 감격과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름도 어느샌가 내 이름보다 더 낮은 곳에 그렇게 가 있고 그 첫 마음을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처음 믿었을 때, 처음 교회에 나와 눈물 흘리며 예수님 나를 위로해 주심에 감격할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서 너무나 기뻤을 때, 너무나 즐거웠을 때에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서로 기뻐하고 또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며 그 공동체가 너무나 좋았는데 그 첫 마음, 그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데, 그곳이 천국인데,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어느샌가 그것을 잊고 있어요. 뿐입니까?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내 일상 가운데 삶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것을 잊고 살아가며 점점 천국으로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결혼 처음 할 때 다 사랑해서 하셨잖아요. 다 좋아서 하셨잖아요. 근데 그 처음 마음 얼마나 간직하고 있습니까? 왜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은 왼수가 되어 있는지, 왜 그 처음 마음대로 내가 그렇게 아끼고 그리고 평생을 함께 하고자 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토록 미운 사람이 되어 있는지, 우리는 그렇게 처음 마음을 잊어버려요. 처음으로 우리에게 아이를 허락하셨을 때 그때 얼마나 감사했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근데 물론 그 아이 때문에, 자녀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고 있지요. 그런데 그 첫 마음을 잊어버리면서 그 아이 때문에 그냥 그저 고난이라, 고통이다, 그리고 원수라 그렇게 생각하며 그 아이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취업으로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 늘 기도함으로 취업하게 해주세요. 저기 밖에 벽에도 기도 제목 보면은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많아요. 근데 취업을 하고 나면 그 안에서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언제 때려칠까? 언제 내가 이거를 이 꼴을 안 볼까? 그러면서 그 마음이 그렇게 변하는 거, 첫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에 우리는 첫 마음을 간직하지 못하며 어쩌면 스스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감사는 사라지고 그 은혜는 사라지고 불평만 쌓이면서 나도 모르게 천국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벗어나기 일쑤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면은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비유에서 먼저 된 자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큰 일당을 받지 못하는 것에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물질에 집착합니다. 첫 마음을 잊은 사람의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처음에는 천국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그 천국 여정에서 벗어나고 있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것인데, 우리 교회와 나에게 주신 물질도, 그리고 내 자녀도, 그리고 내 배우자도, 내 이 모든 환경도, 우리 교회도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어느샌가 이 모든 것이 나 중심이고 내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착하며 더 가지려 하는 것이고, 내 욕심이, 내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에는 그저 불평, 불만으로만 가득히 채워지는 거죠. 그러면 내 것으로 이 땅에 계속 쌓아두고자 하는 거, 내 마음이 이 땅에 있는 거죠. 그러니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여정이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내 보물을 여기 쌓아두고 있으니, 내 관심과 내 마음이 다 여기에 쌓여 있으니 그것이 천국이 될 수가 없겠죠. 우리는 왜 이렇게 변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마음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에,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다 같이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자 또 광교 꿈의 교인 줄로 믿습니다.
나 중심인 사람들이 모인 천국이 있다면, 만약에 그 천국은 이 세상과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천국을 소망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 개인 소유에 집착하며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남을 하찮게 여기고 내가 높아지길 바라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곳이라면 그곳은 결코 천국의 모형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먼저 되었던 자들이 나중 되기를 사실은 원하지 않으세요. 말씀으로는 이와 같이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될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렇게 되도록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씀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변질되는 것을 바라보시며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내가 독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독점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마음을 잘 간직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바로 그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쉽게 변하여서 천국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광교 꾸베교회 처음에 왔을 때에 그때에 나에게 주신 감동을 한번 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 교회 가운데에 내가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교우들 간에 불편한 일이 있다면, 또 내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처음 주신 그 마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곳이 천국의 모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분명히 변합니다.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너무나 쉽게 변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이 세상의 조건들이 있거든요.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로 비교하고,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 꿀리지 말라고, 쫄지 말라고, 더 우월하게, 그리고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더 환경적으로, 그리고 더 탁월하게, 더 부유하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그런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변질되기 쉽겠습니까? 감사보다는 저 세상의 가치를 목표로 두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내가 그것을 악착같이 쫓아가며 내 욕심을 채우려고, 감사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을 만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느샌가 예배하는 것이 나의 의의가 살아나는 것이 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헌신이라는 의미는 없고, 그냥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에게 아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천국의 모형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 천국의 모형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하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의 그 신실함을 닮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실함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첫 마음을 꾸준히 간직해 나아가는 것,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지금. 그래서 더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예배 자리 나와 함께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다시 주님 앞에 회개의 영으로 나아가고 내가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돌이킴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을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로 하여금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요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살고 또 그 모습이 변하지 않아서 신실한 모습으로 내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고 광교 꿈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곳이 천국의 모형이 되고 그 천국으로 가는 그 여정을 꾸준히 걸어감으로 영원히 끝까지 그 천국을 소유하는 그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변하지만 우리는 그저 그런 사람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특권을 잘 선용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천국으로 우리가 마땅히 그리고 열심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